예. 하나님 함께 하신 귀한 우리, 정말 겨울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톡은 나눴지만 서해에는 더 많은 분들이 가서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그냥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도전이 되니까 그 도전은 우리 것이 되길 바라겠고요. 또 생각지 못했는데 이번에 우리 수원의 하하교회를 건축하시는 또 주장로님 만나서 다시 한번 우리 비전을 확인하고 또 순탄하게 주께서 우리 교회를 앞으로 이전과 건축으로 나아가는 길을 예비하시면 믿습니다. 그래서 또 하하교회 또 대구 큰스 마동생교회 우리 이제 네트워크 교회들인데 그 대구에서 수원에서 포항에서 지금 이 개척 교회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후발주자인데 속도는 느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또 한 분이 한 장로님이 공교롭게도 세 교회를 다 건축을 이렇게 다 하게 되었어요. 자, 수요저녁 예배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경건을 나누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12번째 이제 시간인데요. 야고보서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경건을 말씀해 줍니다. 경건은 다시 한번 경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는 것. 경건은 바로 두 가지 요소를 항상 갖추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이 시간을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몸을 통해서 그리고 시간을 우리가 여러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양식을 먹고 우리 식사를 하고 그리고 우리 운동하듯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동일하게 말씀 양식을 먹고 또 우리가 이제 몸의 운동하듯 영혼의 운동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반 성도들은 1시간, 평균 우리들은 2시간, 목회자들은 3시간씩 이상 매일 이렇게 우리가 무릎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기만 멈추면 우리가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이 이론적인 사변적인 신앙으로 그냥 우리가 전통적 교회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반드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삶이 따라야 되는 거죠. 말씀을 따라 우리가 말씀을 읽기만 하지 않고 듣지만 하지 않고 기도만 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또 기도한 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는 이런 점에서 경건이 무엇인지 참 영성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귀한 성경책이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이 수준 높은 경건은 하루아침에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 30년 그 사도로 부름받은 다음에 목회의 결정체이다 하는 것이죠. 세상에 여러분 쉬운 게 없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컨퍼런스를 2010년부터 했으니까 작년에는 제가 이제 그 감기 때문에 못 갔어요. 그리고서는 10번째 이번에 이제 10번째 제가 이제 컨퍼런스를 다녀오게 되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둔하게 시스템 적용한 지가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만 10년이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데 10년을 하면 전문가가 되고 20년을 하면 달인이 되고 30년을 하면 명인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어쨌든 간에 제가 목회에서 물론 목회 연수는 31년 차이지만 진짜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목회한 것은 이제 만 10년인데 전문가가 되었어요. 이제 달인을 향해서 20년 때 나아갑니다. 그 마지막 제 인생의 목표는 이제 나머지 30년 차 향해서 명인이 되게 명장이 되는 목사인데 이게 이제 명인 목사, 명장 목사가 되게 되는 거죠. 반드시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처럼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그치지 않다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로 세울 줄 믿습니다. 자, 경건이 그렇다는 거예요. 경건이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야고보가 전 첫 번째 경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시험을 당했을 때 기도한다고 하는 거죠. 시험은 유혹을 말합니다. 우리가 시험 유혹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데 경건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인간적으로 이 시험을 해결하지 않아요. 야고보처럼 바로 기도로 해결하게 됩니다.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생활하여서 시험을 잘 이기고 승리합시다. 이거 경건의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자빠지면 여러분 이제 사탄에게 지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거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한국교회가 바울의 말대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상실했다면 시험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물질의 시험, 그렇죠? 관계의 시험, 여러 가지 여러분 이제 영적인 시험, 다양한 시험이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경건부터 다섯 번째 경건까지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었죠. 경건은 여러분 우리 삶과 아주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 관련된 것들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건한 자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죠. 형제와 나를 항상 동등한 존재로 대할 줄 알아요. 여러분 직분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직분 자랑거리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 평신도 관계, 소위 전통에서 말하고 있는 중직자와 그 표현도 참 어떻게 보면 참 무섭습니다. 중직자와 일반 평신도 관계도 그 표현 자체가 참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그렇죠? 보면. 그래서 모든 형제 자매는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 자기 자랑하지 않는 것, 동등한 존재로 여러분 여긴다는 것이 이거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은혜와 은사를 하나님께 주실 때 경건한 자는 이기적으로 누리지 않고 바로 교회와 이웃을 더불어 나눌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은혜 주십니까? 여러분 은사가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와 이웃을 해서 겸손하게 섬깁시다. 섬깁시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씩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우리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큰 선물을 줄 수 없으니까 붕어빵을 구워가지고 아이들의 과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또 전도지국에다가 묶어서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물질을 섬기를 못하니까 제가 지식으로 또 은사로서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아시아로 또 이제 유럽으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신학대학만 아니라 이제 교회로까지도 확장해서 우리를 보내실 때에 우리가 여러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문자 받으셨지만 우리 이혜영 선교사님이 지금 유방암 투병 중에 있는데 지난 터키 선교 와서 하나님께 만나겠잖아요. 그리고 선교가 하기 전 하나님께서 몸속에서 고름이 염증인 사람 고친다고 했는데 하필이면 또 그분이었어요. 그래서 만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남편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성지순례 안내하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바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같이 기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바로 우리는 지체하지 않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벌써 수개월 지났는데 보통 사람은 이 항암 후유증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이혜영 선교사는 이게 항암 환자인지 이게 암 환자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그 요양병원에서 요양하면서 당신 뭐냐 이거예요. 뭐냐. 암 환자 맞냐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후유증이 없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정하게 되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본인이 감당 힘든 사람은 저한테 또 맡겨서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저녁 기도 때 또 한 두 분을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을 또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것 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냥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을 권하고 기도하는데 그 권사님 마음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자, 선교사님은 암이 6cm, 3cm로 줄어버리고 남은 이제 좀 더 지나면서 3cm도 완전히 제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행하신 주님께서 앞으로 3cm도 완전히 제거시키는 이제 수개월 내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수술하기 전에 이미 완치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우리 탁집사님이어서 이제 두 번째 유방암 환자가 낫는 또 그 선교사고 근데 여러분이 이제 계속 증거가 나와 증거가 우리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내일 저녁에도 우리가 청년 기도하는데 기도를 가르치면서 나오라고 했어요. 엄마랑 같이 나오라고 했어요. 오겠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메릴랜드에 있는 우리 최 집사가 이 청년에게 간증을 할 거예요. 우리 이번 주에 하기로 했다가 이제 타임이 잘 안 맞아 서로
두 사람이 안 맞으니까, 맞춰야 되니까, 이제, 다음 주 연기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신비로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더 우리가 주신 대로 섬깁시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그리고 사람을 애모로 취하지 않아요. 정말 주옥 같죠, 하나하나. 그런데 우리 삶의 이야기예요. 경건은 이렇게 늘 우리 삶에 매일매일 상관이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마땅하죠. 여섯 번째 경건은, 경건한 사람은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잘 이해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장 22절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다고 행함이 없다면 그건 이제 죽은 믿음이고, 그렇죠? 이미 나름대로 죽은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행함이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자기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가.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가 함께 온전한 경건을 이루게 됩니다. 자, 7번째와 8번째 경건은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언어 생활에 대해서는 1장, 3장, 4장에서 반복해서 말씀하는데, 야고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시험과 더불어, 유혹과 더불어서 이제 언어 생활이에요. 우리 생활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두 가지죠. 시험 문제와 더불어서 언어 생활. 3장 2절에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가 말을 잘해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을 모른다고. 경험이 있어야 말하죠. 그렇죠? 그런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경험은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를 축복하는 말. 이런 말을 하면 말에 실수가 없게 되겠죠. 9번째 경건한 자는 참 지혜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지혜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혜로운 자들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 양순, 긍휼, 그리고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은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경건하다면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여러분이 악한 열매 맺는다? 경건 아무 상관없어요. 경건을 떠난 삶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10번째 경건은 다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기도에 대해서도 1장, 4장, 그리고 5장에서는 더 집중적으로 말씀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기도하기를 여러분 게을르지 않아요. 경건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나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경건의 그야말로 여러분 이 기초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온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여러분 기도를 기초로 해야 돼요. 기도를. 그래서 기도를 기초로 할 때에 말씀이 귀에 들려오는 것이고 말씀을 순종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 번째 경건한 자는 언제나 겸손합니다. 경건하다고 하면 겸손하지 않으면 역시 맞지 않는 말이에요. 자, 이제 오늘 12번째 경건을 나눕니다. 자,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자, 경건한 자는 항상 하나님을 여러분 가까이 합니다. 경건한 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고요, 가정이 할 수 있고, 또 교회에서 함께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개인 기도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죠. 자, 우리 교회도 제자 훈련하면서 반드시 중간에 뭘 하냐면 우리가 묵상을 배워요. 현대인들이 이제 묵상이 점점 여러분이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나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기회는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런데 혼자서 우리가 경건의 시간 갖는 것보다 전 교우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는 시간이 더욱 은혜가 큽니다. 예배의 파워는 할 수 없습니다. 소그룹보다는 대그룹 예배의 은혜가 큽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장작을, 나무를 우리가 이제 불을 붙일 때에 나무를 하나만 놓고 태우는 거하고 나무를 이렇게 수북히 많이 쌓아놓고 태우는 것은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불을 붙는 속도나 그 불의 힘이
다른 것과 같은 게 되는 것이죠. 자, 목회자들의 준비된 설교를 들으며 말씀 후에 기도와 성도 교제에 참여할 때 우리 마음은 더 뜨거움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만약 경건하다고 하면서 예배 참여나 준비를 소홀히 한다면 이것 역시 맞지 않는 말이죠.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예배를 좋아하고 예배 참여하기를 여러분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나 우리가 오늘처럼 수요일 저녁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 등 공예배 참여는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보면 교회 학교 때 잘못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일 예배만 드리면 그냥 만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라기는 이제 우리 앞으로 우리 교도 이제 다음 세대를 우리가 같이 가르치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이제 어릴 때부터 예배를 좀 잘 가르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은 새벽 기도도 나오고자 힘쓰게 되는 거죠. 자, 경건한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자,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첫째, 손을 깨끗이 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주택이 많이 개량화되고 그리고 문명화되면서 손을 씻는 일이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겨울이고 여름이고 아무 때나 이제 뜨거운 물이 나오니까 별로 대수로운 일이 여러분 아니죠. 여행 중에 이번에 부산 갔다 오면서 우리가 발견했지만 여행 중에도 휴게실 화장실에 들어가면 뜨거운 물이 아주 잘 나와요. 주택이 개량되기 전에는 손을 씻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손을 하루에 한두 번 씻을까 말까 할 정도로 손이 시커매야 그 다음에 씻지 좀처럼 씻을 줄 몰랐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목욕탕을 간다는 것은 1년에 연례 행사였습니다. 언제 목욕탕 갔어요? 명절 때. 명절을 앞두고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아들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리고 온천을 방문할 때나 우리가 욕조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언제 여러분이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이제. 안 그러면 이제 너무 더러우면 엄마가 이제 옛날에 이제 부엌에다가 이제 모기통이 있었죠. 거기다가 이제 물을 끓여서 찬물을 섞어서 이렇게 해서 어떤 엄마가 시키신 기억도 나기는 합니다. 사람의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과거에는 이렇게 잘 씻지 않고도 잘 살았는데 요즘은 하루라도 샤워를 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샤워를 싫어하는 사람도 적당한 간격으로 이제 샤워를 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이제 견디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왜 몸을 씻는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여러분 이야기할까요? 우리 영적인 삶에서도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살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그리고 무시로 죄를 경계하기 마련입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여러분 이제 뛰어나게 되는 거죠. 반면 우리가 죄의 고백을 미루고 여러분이 이제 살면 점점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영적 민감성이 떨어진다. 감각이 떨어진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영적인 민감성이 점점 둔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는 감각이 아예 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하잖아요.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냥 그게 세상 풍속대로 그냥 공중무사 잡은 자인 사탄에 시키는 대로 살다 보니까 양심의 감각이 없어져요. 양심이 무뎌지게 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이 떨어지면 결국에는 죄를 짓고도 아무런 이제 우리가 자책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여러분 이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삶의 태도에 따라 이처럼 죄에 대한 감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겉모술수와 임기응변에 얼마나 능합니까? 양심에 묻어진 그들은 거짓말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살고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두 번째,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경고를 주고 있는데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8절 하반절부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부터 한번 9절까지 우리가 함께 찾았습니까? 읽어보도록 합시다. 두 마음을 시작.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사람이 두 마음을 품으면 당연히 이렇게 불행해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물론 서구세계도 그럴 수 있지만 유명 여배우들이 재벌가하고 이제 결혼한 경우가 있어요. 자, 이들이 결혼 생활을 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유명 배우 고현정의 이혼 후에 언론에서 이것을 분석한 기사가 있었어요. 고현정이 8년여 생활 만에 이제 결혼 생활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일을 계기로 언론들이 재벌가의 자녀들과 그리고 연예인의 결혼에 대해서 분석을 했어요. 그 중에 그들이 과연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냐, 결혼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그러니까 연예인 입장에서 그리고 남자 이제 재벌들 2, 3세죠. 이제 재벌 2, 3세들의 그들은 왜 그러면 연예인과 결혼했는가. 이렇게 양면에서 언론이 조사를 했는데요. 그게 좀 흥미로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연예인들이 재벌가와 결혼을 하는 이유는 결혼과 더불어 동시에 즉시 우리나라 최고 상류층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데렐라가 된 거예요. 신데렐라. 그렇죠? 하루아침에. 자, 그러면 재벌가의 자들은 왜 연예인과 결혼하는가? 그들은 미모의 유명 연예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자랑을 하기 위한 호기심으로 결혼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의외로 사실 답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연예인들이 결혼 생활하다가 맞지 않으면 상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자료를 받아서 자신의 기반을 닦을 수 있다는 두 마음을 품고 이제 그들이 당당히 결혼에 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혼의 본질을 떠나서 두 마음을 품고 결혼한 커플들, 긴 세월 그들이 여러분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래지 않아서 헤어지고 만 것입니다. 자, 한 마음을 품고 사는 부부들은 다른 마음을 품고 살지 않기 때문에 10년, 30년 그리고 그 이상의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이 행복을 누리며 여러분 살지요. 자, 이 커플들에게는 이제 문제가 없겠어요. 문제없이 일생을 사는 부부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한 가정도 없죠. 서로 이해하고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흔히 하는 말로 동지애를 발휘하면서도 함께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없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여러분 괴롭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고보는 마음의 성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웃음과 즐거움을 버리고 애통하고 근심하며 마음의 성결을 회복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있는 마음을 우리가 돌이키라 하게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6장에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한쪽에 치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여러분 이제 향하시길 바랍니다. 두 마음이 되면 반드시 한 마음이 돼요. 우리 삶의 우선은 여러분 하나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하는 것은 뭐예요? 왜 우리 2년 동안 제자 훈련하고 그리고 우리 제자 훈련은 그냥 2년 끝났으면 졸업했다 끝이 아니고 우리 평생 훈련 받아야 돼요. 왜? 그리 못 살기 때문에. 그럼 다시 두 번 제자반에 들어오고 또 세 번째 들어오고 우리 종원삼처럼 지금 저랑 같이 10년 동안 몇 번 했는지 몰라요. 몰라서 천만에 그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인격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닮을 때 인격만 닮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처럼 우리 사역도 닮아야 돼요. 주님처럼 우리가 여러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게 세월이 가면 뭐냐? 자꾸 몸이 처져요. 점점 멀어지는 거죠. 전도도 안 하고, 우리가 여러분 이제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또 가르치는 것도 이제, 우리는 평생 여러분, 우리 세상 떠날 때까지 여러분 가르치기 바랍니다. 우리 복음 가르쳐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여러분이 이제 남을 위해서 고치도록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아름다운 사역처럼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주님이 하신 것이죠. 우리가 겨우 기도만 할 뿐인 것이고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세 번째,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춥니다. 10절 말씀을 또 읽어봅시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지난 시간에 다시 겸손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경건을 가르치면서 아까도 언어 생활, 또 시험 문제, 기도, 또 더불어 겸손.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왜냐하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반복은 강조고, 겸손은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의 덕목이에요. 신구약 성경은 겸손하라고 강조합니다. 구약도 신약도 다 같이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는 함께 하시지만 거만한 자, 눈이 높은 자,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항상 겸손합시다. 자, 피조물은 우리가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고 높인다면 얼마나 우스운 모습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 나눴으니까 조금 생략하고요.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지라.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여러분 기다리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자세를 낮추며 살아갑시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삽니다. 여러분 세상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이제 잃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일생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말씀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들은 대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도록 합시다. 오늘 나눈 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